제가 부교육자 를 6년 하면서 전체적으로 거의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그랬냐 하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계신데 제가 그분들 눈치를 엄청 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 눈치도 보고 담임 목사님 눈치도 보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부를 맡고 이제 학생회 맡고 나중에 청년부 맡고 뭐 이렇게 하면서 250명 정도 성도를 교부 한 교부가 250명 정도 됐으니까 그 성도들을 이렇게 쭉 신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죠. 성도들한테 말이 나오면 목사님한테 또 성도들 사이에 막 전해주고 우리 전도사님은 이래 저래 막 이러면 그런 얘기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무슨 얘기를 딱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딱 살피게 되는 거 있죠.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하는데 뭐 말씀 전하는 거는 괜찮은데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걸 이렇게 전달하거나 교회의 어떤 방침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되어지는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거에 되게 막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또 막 이러기도 하시고.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고 막 참 이제 이러면 그게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듣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그럼 말이 꼭 뒤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다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은 잘 전달하지 못했다고 저한테 추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놓는다고 한 3년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때 그분 표정이 어떤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그분이 노여움을 안 살까, 어떻게 얘기해야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하게 그 상황을 이해해 줄까. 되게 고달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모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 이렇게 살피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교회 안에서 한 지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 연륜이 오래되신 분일수록 더 표정이 더 읽혀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처음 예수님 믿겠다라고 오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네 그러고 알겠습니다 할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신앙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 교회를 오래 지키신 분일수록 못마땅한 얼굴로 그러니까 그분들 눈치를 엄청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를 오래 지키시고 주님을 오래 섬겨왔던 분들은 교회가 또 그런 방침을 세웠으니 따라야죠. 예,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햇병아리 같은 성도들은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 잘 모르니까 그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래 교회에 계셨던 분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시는 분들은 표정이 너무 숨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쁜 표정으로 어떻게 풀어드릴까 저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눈치를 엄청 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흙을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데 그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그냥 어차피 만들 거면 내가 귀하게 쓰는 그릇 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쓰냐고, 왜 나는 왜 이렇게 천하게 쓰임받는 인생이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토기장이에게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내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거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왜 이거 저렇게 안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권한이 있다고요? 없어요. 결국은 우리 인생은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의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바칩니다. 이래놓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라고 해놓고 돌아서자마자 내 거를 막 챙기고 또 손꼽아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주님께 다 드리고 나는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고 싶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내 안에서 야 이건 네 마음대로 해.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네 뜻대로 해봐. 이건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주도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평생 싸운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일찍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상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의지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불이 켜져 있을 때 어둠이 떠나가는 상태가 성결한 상태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그 어둠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위하여 사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성결한 상태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천국 가게 됐다, 구원 받았다 라고 끝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또 궁리하면서 뭘 먹을까? 아침 먹었는데 점심 뭘 만들어 먹을까? 요즘 집에서 계속 집 활동을 하시니까 활동을 바깥에서 안 하시고 그냥 가정에서 생활하시니까 아마 먹는 문제가 클 것 같아요. 뭘 해 먹을까? 그건 어제 먹었잖아. 이거 먹을까? 그거 그저께 먹었는데요. 아주 주부가 고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궁리하는 거예요. 그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발을 띄고 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다음 과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인생이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주도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성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내 죄성은 결국은 내가 거기에 끌려갑니다. 내 죄성이 끌려가는 자리에서 내 영혼은 떠내려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셔서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 이 상태가 성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막 뭘 이렇게 긁어 모으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스위치 하나 탁 켜면 불이 탁 들어오면 그 많았던 가득 차 있었던 어두움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상태가 성결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회개할 때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능력, 강력이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그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강력인 것입니다. 내 안에 강력한,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죠. 이것이 성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의 의를 자꾸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 의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에서 판단하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연합되지 못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 의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의로는 하나 될 수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네가 가진 의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 하나님이 너의 의가 되셔야 너는 온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작용을 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성령으로 나타내실 때의 의로움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도권은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고 그 앞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도권이 바뀌는 것이죠.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 내가 내 삶의 자아를 붙잡고 있는 분들, 내가 내 삶에 내가 여전히 놓치지 않고 있는 것, 거머쥐고 있는 것들을 회개함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주도권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 주도권을 내가 붙잡고 있는, 신랑이 하고 있는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교회에 오래 출석하시고 많은 은혜의 체험이 있고 또 신앙적인 경험치가 쌓인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오래 신앙일을 하다 보니까 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문이 있으면 문을 내가 열 만큼만 열고 닫고, 내가 열 만큼만 열고 닫고, 내가 열 만큼만 열고 닫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열고 닫으면요, 나중에 그 문이 내가 다 열어야 할 때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지금 이제 이런 샷신 분들은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그런 거 관계없지만 옛날에 좀 투박했던 나무문 다 있으셨잖아요. 문 위에 뭐가 있어요? 또 쪽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걸 또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짜요. 그래서 유리로 이렇게 막혀있는 문이 있었어요. 옛날 일이죠.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었다가 닫았다가 조금만 열면, 환기만 시키면 되니까 조금만 열었다 닫았다가 조금만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요, 나중에 이 문을 다 열어야 할 때, 어우, 야, 이게 생선 굽는 냄새 난다. 창문 좀 다 열어라. 그러면, 열려고 그러면 연 만큼만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만큼만 믿을 수 있고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만큼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유 삼아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헌신도 그렇고요. 헌금도 그래요. 헌자가 붙은 것들이 다 그래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자꾸 네가 상황을, 네가 환경을, 네가 문제를 네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에 순종해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저 사람 저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야지, 벼락이 떨어져야지, 어쩜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냐고 말할 이유가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진노의 자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의 삶은 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런데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의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이 따위로 살아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내 모습은 지금 그냥 버려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면 들었을 이유가 전혀 없는 더럽고 추한 그릇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의로움이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을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다. 결국은 계속 그 언저리를 맴돌다가 결국은 다 사망의 길로 갔다. 어찌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근데 이 정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뭐예요? 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간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산 거죠. 주도권을 여전히 자기가 거머쥐다가 멸망당한 것이죠. 근데 주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완성됐느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성경이 이야기할 때 이 돌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뜨인 돌이 날라왔다. 그것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돌은 산돌이에요. 산돌. 살아있는 돌. 예수님이 우리의 산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견고한 어둠의 영들의 진을 그 돌이 날라와서 파쇄시켜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돌이 되셔서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뜨려 버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 돌에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 주일 말씀 전할 본문이 야곱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기꾼 아닙니까? 하여튼 하는 짓마다 어쩜 그렇게 비겁하고 어쩜 그렇게 꼼수를 쓰고 당당하지 못하고 정정당당히 안 보여요. 그냥 어떻게든 그냥 자기 좋은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야곱, 어찌 보면 에서보다도 못해요. 에서는 우직한 맛은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뭐 오죽하면 이름 뜻이 사기꾼이겠어요. 속이는 자. 근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행위로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야곱을 어떻게 하세요? 그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예요.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었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버리지 않고 아직도 들어쓰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핍박하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그래도 노벨상 받고 뭐 유대인들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그래도 살게 하시는 이유는 그 믿음 하나를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은 예수님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산돌, 뜨인 돌을 굳게 붙잡고 그 어둠의 진들을 파쇄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등이 되실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우리 주도권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아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도 주님이라고 불러도 요즘에는 호시탐탐 내가 주인처럼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고 내 결정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행위로는 주님 앞에 의롭다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의 기뻐하시는 합당한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으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내 안에 산돌이 되신 뜨인 돌이 되신 어둠의 권세들을 파시고 그 믿음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자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면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여러 가지 모든 공동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버처치 그 영혼들 하나님 주님께로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주님이 앞장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락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이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한 가족이요 한 사랑의 공동체요 증인의 공동체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 상황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이 안타까운 이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 아뢰어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전한 저를 위해서 또 안정선 목사님, 이명희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해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